우리 전도서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말씀,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왜 누릴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을 우리는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신 바대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맡겨주신 것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 그것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면 된다.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의 모든 것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힘든 지점 중에 하나가 자꾸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모순적으로 앞에서는 이 이야기를 했다가 뒤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의문 지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문의 지점들을 외면하고 우리가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는 태도가 계속해서 내 입맛에 맞는 내 이해의 범위에서 수용 가능한 말씀만을 받아들일 위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외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연약한 어떻게 보면 초보 단계에 있는 신앙인이든 아니면 많은 깨달음과 이해를 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다다른 신앙인이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금과 옥조처럼 삼는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마르틴 루터조차도 그가 이 성경 66권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가 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성경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틴 루터가 잘못했다거나 마틴 루터가 특별히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가 나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성경 66권의 이 전체의 말씀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겠죠. 하물며 마틴 루터조차 그러할진데 우리는 더욱더 그런 위험과 함정에 빠지기 쉬울 수 있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수수께끼와도 같은 이 말씀의 앞뒤를, 말씀의 전후 맥락을, 말씀 66권을 어떻게 전체의 하나의 주제와 흐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붙잡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일관되어지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지금도 흘러가고 앞으로 성취되어져 갈, 완성되어져 갈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여호와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 동안 씨름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투어야 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자, 지난주 본문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의 한 절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왜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누려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전도서 5장 19절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5장 19절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셨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 오늘 본문의 전도서 6장 2절을 살펴보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전도서 6장 2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자,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두 가지 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두 가지 상반되어 보이는 이야기를, 주장을 성경 본문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창세기의 구절 하나,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저 끝에 구절 하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전도서 말씀, 이 전도서라는 성경 한 권 안에, 그것도 5장 끝부분과 6장 첫 부분에 붙어 있는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둘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난 세상의 모순을 올바르게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당연히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대로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겠죠. 그와 동시에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파괴되어지고 일그러지고 망가졌다는 사실 또한 엄연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완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눈 돌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여서 잘 보존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제 몫을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하고 망가지고 비틀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크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왜 누릴 수 없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크게 4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식, 소유, 축적,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입니다. 자, 안식이라는 것은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면서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샬롬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고요. 평안, 안식, 화평, 이러한 모든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완전한 흠 없는 이 땅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창조 세계는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안식이 깨졌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온전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게 될 때 지금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들, 철학과 관점들이 있겠지만요, 오늘은 이 안식이라는 관점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세상에는 크게 2가지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안빈낙도, 안분지족이라고 불리는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빈낙도, 어떤 뜻입니까? 가난하게 살지만 그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됨을 누리는 도,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안빈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해야 된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그 속에서 나는 만족함을 얻을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비록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안빈낙도인 것이겠죠. 그와 반대로 세상에는 부귀영화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있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 안빈낙도라는 말을 반대로 표현해 본다면 안부락도 정도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부함을 통해서, 재물이 많은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길을 찾아가는 그 길을 가리켜서 우리는 안부락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부귀영화, 세상이 말하는 많이 가지고 최대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 그것이겠죠. 두 가지 생각의 그 사이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안빈낙도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지금의 상태에 만족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정신승리다, 아니면 내가 올라갈 수 없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부귀영화 좋습니다. 부귀영화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회만 주어지고 나에게 상황만 주어진다면 그 부귀영화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 떠난 불완전한 세상이 모두가 다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풍족함을 통해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떠난 불완전한 세상의 뼈아픈 지점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이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바 헐벗음과 고통과 가난과 학대,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은 완전할 수 없는,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 길 아니면 저 길이라는 양자택일 속에, 그런 재앙 속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가장 삶의 의미의 기본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고지순의 안식이겠지만, 이것을 누릴 수 없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불완전한 생각과 불완전한 가치를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이 안식, 안빈낙도와 부귀영화, 안부락도라는 이 두 가지의 큰 틀 속에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먹는 것, 마시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전도자는 왜 이렇게 계속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을까요? 계속해서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왜 이런 것을 말했을까요?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안식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이 없다라면 어떠한 인간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힘 있는 자이건 힘 없는 자이건 먹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안식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도자는 가장 원초적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안식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누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육신적인 것은 아주 부정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더럽고 부정해야만 되는 것, 멀리 해야 되는 가치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욕주의적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과 육신이 두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을
나누어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의 안식과 육의 안식을 무자르듯 나누는 것으로 신앙을 논하려는 것은 철저한 위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타락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망가진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관한 부분이 일그러지고 비틀어져 버려져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비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거기에 눈 돌리고 그것을 나쁘다, 더럽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온전히 바라보는, 올바르게 바라보는 태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일그러지고 망가진, 타락한, 죄의 상태에 놓여진 육신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 없다면, 육신을 버릴 수 없고 육신의 삶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면, 육신의 삶이 아니면 우리가 당장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 죄 많은, 하나님 떠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진 채로 우리는 어떻게 회복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까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 찾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태도인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 먹는 것, 이것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 역사를 살펴볼 때 자연스러운 것은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원시 시대의 식량을 채집하고 집에 가지고 오고, 또 농경사회가 되면서 농사를 하고 그것을 수확해서 저장을 하고, 그러면서 겨우 내내 먹고, 다시 열심히 농사하고 수확하고 저장하고 소비하고, 이렇게 인간은 그 안식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소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쌓아가게 됩니다. 축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떠난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문제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 청지기적 자세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이제 뷔페 식당을 가서 인상 깊은 글귀가 적힌 액자를 보았다라는 것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머무르지 말고 흘러가라라는 글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문구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뷔페 식당의 사장의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머무르지 말고 흘러가야지 더 많은 돈을 벌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회전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보면 머무르지 말고 흘러가야 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정체되지 말고 계속해서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인간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경작하고 경영하고 보존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근본적인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타락하고 망가지고 왜곡되어진 인간은 결국 그것에 대해서 소유하고 축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내 안식으로 삼는, 내 평안의 근거로 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축적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축적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적게 가진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불안과 끊임없는 이 불만족의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부한 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간의 이런 불균형이, 그리고 학대와 그리고 어려움들이 압제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 세상의 이념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요. 자, 우리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상 있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오죽하면 예를 들어 동서교회가 나누어진 수많은 원인 중에, 수많은 결정적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 눈에 보이는 형상에 관한 것일 정도로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지만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우상 숭배, 우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형상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닌 바로 소유에 대한 축적이, 소유에 대해서 내 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흘러나가지 못하게 움켜쥐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보기 힘든, 알아차리기 힘든 우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재물의 축적이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우상 가운데 하나다. 자, 흘려보내는 청지기적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힘든 이유인 것입니다. 받았으면, 자, 각자의 몫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500을 받았고 1000을, 만을, 100만을, 1억을, 혹은 어떤 사람은 10을, 5를, 1을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받고 덜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내 몫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몫대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일 것인데, 그것을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각자의 분량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겠죠. 내가 적게 가졌던, 많이 가졌던 내 품 안으로, 내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내 소유다, 이것이 내 안식의 원동력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숭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4가지 키워드 중에 마지막인 바로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부분을,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신학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논하면서 말하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자율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까지 주셨냐라고 할 때 창조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셨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인 동시에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과도 같은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한대의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에 만족하며 안식하며 살아갈 자유를 주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무한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유를 동시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의 개인의 자율에 맡겨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하고 규제가 왜 필요하고 국가가 왜 필요하고 시스템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공동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자율에 맡겨놓았을 때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타락하고 망가져버리고 왜곡되어져 버린 세상은, 인간은 끊임없는 재앙으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자율성에 대한 타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은 자율성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율성에 따라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결단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내게 주신 것에 값없이 주신 은혜와 선물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서 처음 시작은 내가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고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이 청지기적 사명을 하나님, 무익한 종의 자세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칭찬을 듣도록 제가 잘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과 마음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의 감사와 기쁨이 끝까지 가기 힘들다라는 그 현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창조되어진 바, 원래 우리를 디자인하신 바대로 우리가 끝까지 그 처음의 마음을, 첫사랑을 유지하며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100% 완전하여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래서 나 자신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과 내가 속해 있는 세상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바대로 회복해 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완벽하게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100% 못하니까, 완벽하게 못하니까 포기하자. 그래서 그냥 내 한 인생 열심히 벌고 개같이 벌어서
요즘은 정승같이 쓰자도 아닙니다.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는 세상 아닙니까? 너무나도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내 쾌락을 위해서만 많은 것을 소비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 명령하시는 바, 말씀하시는 바, 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단서 가운데 하나로 포기라는 단어를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완전의 인생 가운데서 포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설의 열쇠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원초적으로 그리고 쉽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눠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남녀간의 결혼관계, 부부관계라는 것, 가족과의 관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자유로운 싱글인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어집니다. 언약을 맺고 둘이 한 몸이 되어집니다. 자, 둘이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갈 때에 그 자유함을 계속 누리고자 한다면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부부관계, 남녀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왜 생깁니까? 자, 결혼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각자의 자유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야, 내 자유도 있어. 누가 뭐래? 내 자유도 있다. 막 전부 다 막 이러면서 누가 더 내 자유가 더 소중한지에 대해서만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 속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부분 내가 혼자로 살아갈 때에 자유가 다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각자의 영역, 바운더리겠죠. 그것을요, 일부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 있죠? 물론이죠. 내가 낸데 하는 것 누구나 다 왜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정 부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유를 포기할 때 각자가 가지고 나는 절대 이거 못 내려놔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내 인생의 어떤 계획이 됐던 아니면 내 성격이 됐던 내 어떤 DNA적인 성질이 됐던 난 이거 절대 못 받고 하는 게 다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모두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이 무엇을 말하느냐 했을 때, 야, 네가 절대 그거 포기 못해라고 하는 그걸 내려놔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 내려놨어라고 할 때 대부분은요, 내가 내려놓을 만한 걸 내려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안 죽겠다 싶은 걸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죽겠다 싶은 것은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그게 과연 진짜 내려놓은 걸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가 내 말을 계속 순종하고 나와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래, 모든 것이 행복했겠지. 그런데 너희들은 불순종했어. 너희들은 나에게서 떠나갔어.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의 상태에, 저주와 타락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어. 그렇다면 너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과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 불완전한 너희들이 그 완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해결책이 실마리가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바로 포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거창하게 무엇인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물론 거창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절대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 66권이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 아니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를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러면서 그가 존귀하게 되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복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포기 아닙니까? 궁극적 포기의 실체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우리가 헤쳐나가기 힘든 모순과 수수께끼를 헤쳐나가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청지기적 사명 그리고 참된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각자의 몫이 주어졌다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포기의 몫도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이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적게 받은 만큼 적게 포기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내용과 모양도 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각자 주어진 것 속에서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면하기 싫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정말 이건 내려놓기 싫은데, 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죽기 싫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겸허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신 승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결국 우리가 내려놓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난 저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도 포기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나 몰라 나 포기할 거 없어 나 내려놓을 거 없어 라고 등 돌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안식에 대한 궁극적 완전체의 지혜가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고요. 탐구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앞서 한 4장쯤의 말씀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7장까지 계속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주제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의 제목도 지난주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왜 누릴 수 없을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안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깨달았다 착각하지 말고 단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발걸음으로 더듬어가고 힘쓰고 애써 그 비밀을 알아가려고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 머무르게 하지 말고 흘러가는 기쁨을 누리는 그 삶, 그것은 바로 경애와 사랑 그리고 신뢰를 배우고 훈련하는 삶일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내게 주신 흘러가라고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몫을 움켜쥐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도 또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내 몫으로
또 채우고 그것을 또 흘려보내게 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허락하실 것이다. 내 품 안에 들어온 것을 신뢰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 본문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요.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뢰하고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가, 그것을 또 다음 주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되게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몫을 받아 누려갈 수 있는 그 행복, 그 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왜 누릴 수 없습니까? 우리의 문제와 현실과 우리의 모순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안식하고 싶지만 안식할 수 없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흘려보내는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 품 안에 들어온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흘려보내야 될 것을 내 품 안에, 내 팔 안에 끌어안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우상 숭배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망가지고 왜곡되어진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서 능히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길을 담대하게 또 감사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